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뭐 아무나 읽고 아무나 깨닫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성경은 거룩한 책은 영생에 관한 내용들이 꽉 차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영생에 관한 그 내용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이 뭐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오셨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무엇이냐? 사람들이 유일하신 그 말이에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비밀이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아야만이 이런 성경에 기록된 비밀을 알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의 기록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니까 내가 서운하면 내가 원하면 된다. 성경은 아니에요. 하늘 아래 종교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많이 있죠.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읽어봐야지. 내가 읽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사도들도 한 말이 전부 그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 똑같은 얘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다가 있는 건데 어쩌다가.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도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있는데 많지 않다. 어쩌다가 있다. 어쩌다가. 하늘 아래는 붉은 곳이다 라고 주님이 사대라는 사대 지방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편지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붉다. 하늘 아래는 다 붉은 곳이다. 왜 붉어요? 약육강식 때문에. 사람 몸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잖아요. 이게 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뭐예요? 피 흘리잖아요. 이 하늘 아래는 전부 약육강식 그거밖에 없어. 이게 피 흘리는 것밖에 없어. 이게 붉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대교회 그 천사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어떻게 받았어? 어떻게 들었어? 기억해보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받았는지 성경적으로 들었는지 너 자신은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붉은 곳에서는 붉지 않은 것이 이상한 거지. 붉은 것이 정상이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하려면 성령 받아야 올바로 하는데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왜 그래요?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받아요? 자연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지 자연인이 임합니까? 성령 받았다고 이구동성으로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성령 받았다고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으면 너한테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 이것이 하나님 거룩한 성령인지 아닌지. 근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구별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뭘로 알아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질 않아. 하나님 말씀들이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그래 제자들을 70명을 35개 그 전도팀을 만들어서 주님 내보내시잖아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왕국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그동안 훈련받았으니까 현장 직접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신바람이 났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보고하잖아요.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낫고 주님 말씀을 그래 내가 다 봤다.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거 내가 다 봤다. 그런데 귀신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너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누구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고 누구 이름은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이름은 육신으로 태어날 때 지은 그런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있을 때 내 오장육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날 덮으셔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에 다 기록해놨다. 그때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노력해서 세상에서 무슨 힘에 의해서 내가 스펙을 많이 쌓아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뭘 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어머니 태했을 때에 하나님 날 덮으셔서 간섭하셨다.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설명하죠.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 전하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하셨다. 유대인인데 바리새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공부도 많이 한 바리새인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 사흘만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니고데모도 나이가 많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관원이잖아요. 그래도 니고데모는 찾아와도 오히려 주님이 책망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아무나 자기가 원하면 되는 것처럼 하늘 아래서 하늘 아래 종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든지란 말은 요한계시록 가면 7번이나 기록돼서 7 천동소리예요.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많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건 피조물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 지방에 있는 부르심 받는 교회들에게도 뭐라고 편지합니까? 내가 너희한테 가길 원하는데 이는 왜 그러냐? 몇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몇 사람을 위해.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바울 뒤에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몇 사람 없었어요.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옥바라지한 사람들은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지역이나 고린도 지역 이런 데서 돈 보내줘가지고 나중에 바울이 풀려나서 셋집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지 않다. 그 옥중서신뿐 아니라 바울의 그 편지, 다시 말하면 신약의 27권 가운데 14권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보라가 얼마나 되나요? 빌립보 지역에 여자아이 루디아 같은 사람들 이름이 다 있잖아요. 또 브루스길라의 아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일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에베소에서도 몇 사람밖에 안 돼. 3년 동안이나 바울이 그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쫓겨나서 나중에 두란노라는 사원 글방에 와서 1년 동안 끝까지 그들이 열매 맺게 한 것은 그 장로들 몇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광야 교회 스데반 집사가 말하잖아요. 돌로 맞아 죽기 전에 광야 교회다.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교회를 통과할 때 그 설명하잖아요. 광야 교회 통과할 때 보세요. 남자만 20세 이상 그 사람들은 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싸울 수 있는 장정 다 할례받고 그 다음에 요단강 홍해바다를 갈라서 침례받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인데도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통과하는데도 안 믿잖아요. 그 믿어줘야 믿죠.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셨는데 그거 왜 안 믿지? 마음속에 믿어져야 믿는 거죠. 그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어야 그게 믿어지는 거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야 얼마나 영생이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성령,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들을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궁핍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와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왜?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시는 거 안 봤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여러분은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셨는데도 광야에서 이기셨잖아요. 왜?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으셨잖아요. 그게 완성된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 마귀가 시험할 때도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으니라. 그게 완성된 사람이라는 얘기. 이제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으면 깨닫게 되지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라. 명령이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면서 어떻게 내가 영생의 길을 간다고 하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찾아서 읽으라면 자세히 읽으라는 얘기. 빼놓지 말고 읽으라는 얘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큰 그림이에요. 성경 66권에 나눠져 있으니까 늘 말씀 퍼즐을 맞추라. 퍼즐. 그게 맞아지나요?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큰 그림이 원그림이 보여져야 퍼즐을 맞추지. 그러니까 책망 받고 돌이키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첫사람 아담 보세요.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놨지 하나님 동산에서 만들어진 사람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은. 에덴의 동쪽 하나님의 동산이 있는데 거기 가야 영생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성막에서는 성소야, 성소. 거기 가야 돼요. 거기 들어가는 법을 성막을 가르쳐가지고,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건 유대인들한테 준 거고, 오늘날은 아니다. 그럼 거짓말이죠, 성경이.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창조가 이러면 여러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벌써 성경을 여러 권으로 나눠줬다는 사람이 그게 잘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 말씀도 하나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고 하나님의 영도 한 분이신데 하나님 말씀도 하나잖아요. 약속과 명령은 하나밖에 없어요. 벌써 이걸 분산시키면 이건 루시퍼가 사탄 마귀가 파는 함정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건 불합리적이고 합리적이 아니라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돼야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얼마나 하늘 아래 종교들이 그런 게 많습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하나님 말씀의 저절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는 얘기. 거기에 피조물이 어떤 것도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더하면 그 삐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뭘 더하고 빼버리면 길이 구부러진 길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피조물을 의존하게 만들고 이게 사탄 마귀가 파는 함정이라고 사도들이 얼마나 얘기합니까? 선자들이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서도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서도 진리이신 예수가 우리 편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다. 베라벨 소리를 하면서 벌써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게 불의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에 그러죠.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 근본적으로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약속과 명령 두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만약에 약속을 믿지 못하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죄라는 거예요. 죄의 근본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다. 명령을 믿지 명령 순종하지 않는데 그게 불순종한 거지요. 불신앙의 불순종.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파역이라며. 그게 죄라는 거예요. 폐륜나.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는 폐륜나. 그러다 보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행음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 것을 따라가게 된다. 그래, 죄라는 것이 무언가를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위하여, 나와 내 백성의 죄를 위하여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빠진 게 없어요. 죄가 문제를 알아야 되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원죄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원죄다. 이게 거짓말이거든.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 나를 간섭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거예요. 간섭하셨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들을 듣길 좋아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법이 안 들어왔다면 하나님 말씀들 듣기 싫어한다. 주님이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교묘하게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그게 원죄가 있고, 세상에 나와서 자범죄가 있으니까 이 원죄는 뭐 이렇게 되고 자범죄는 이렇게 된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 신학자들이 만드는 함정이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 받는 데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병 고치면서 또 돈 가져가는 거 봤습니까? 너 나 병 고쳐줄 테니까 돈 가져와. 너 내 이름 하늘나라 생명체 기록할 테니까 돈 가져와. 그런 거 봤습니까? 하늘 아래에서 벌써 돈을 요구하는 건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싹고는 목자가 아니다. 양을 인도하는 게 목자인데 주님은 뭐 선한 목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선한 목자. 그 싹꾼이 아니죠. 주님 말씀하신 싹꾼은 목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늘 아래에서 자기 양떼를 위해서 목자를 세우는데 돈 받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교에서는 제사장들이 돈 받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또 염소도 잡고, 비둘기도 팔고, 그 2000년 전에 마찬가지 똑같았어요. 주님이 다 흩으시잖아요. 왜 흩으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례로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라니까 누구나 다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는 내가 올바로 알 수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아야 내가 주님의 행적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지. 그렇지만 깨달을 수가 있나요?
성전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치료 안 받은 사람이 주님 따라올 때 주님이 따라오라고 그랬습니까? 따라오지 마라. 왜 거절하셨겠어요? 구약의 선자들 통해서 분명히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안진병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분명히 약속 선포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이루어지는데도 그걸 믿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내가 성령 받아서 완성되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 안에는 성령의 법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예수 안에만. 그게 무슨 말이? 예수 안에만 성령 받고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 예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제사함 받을 수가 없잖아요. 뭘로 제사함 받겠습니까? 제사함 받지 못하면 성령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예수님이 성령 받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보여줬잖아요. 그걸 누가는 무한 증거라 그랬어요. 무한 증거. 누가 부활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이 부활한다.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아무나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닙니까? 안 죽었는데 무슨 부활합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부활하지요. 누구만 성령 받은 사람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만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때? 마지막 나팔에. 올바로 아셔야 돼요. 아무나 죽었다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다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지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돼. 성령 받은 사람은 마지막 나팔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랬죠. 순서가 그래요. 살아있는 우리가 무덤에서 들어간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먼저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 물과 피가 다 쏟아졌으니까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래요. 살아있는 우리는 호련히 눈 깜짝아 사이에 변화된다. 눈 깜짝아 사이에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는 거죠. 그게 마지막 나팔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그 마지막 나팔에 일어날 사건을 사도 바울이 말이냐? 그때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고, 이 죽을 몸이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다.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믿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무리 약속해도 믿어지지 못하면 뭐 할 겁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들을 쉬게 하겠다. 혼을 쉬게 하는데 어느 때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의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 리빙 소울,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나한테 와서 배우라. 나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영생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내가 이 말씀을 약속을 믿지 못하면 그건 놓쳐버리고 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주님, 길 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어떤 환경에서 어려운 질고나 또 궁핍이나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